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신앙 발판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 주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사건을 움직이는데 뭘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느냐?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 천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지만은 답은 딱 하나다. 오직 예수. 그게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수만 가지 문제가 왔다. 답은 어디에 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누가 그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 역사. 누가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자기 육신 체질 따라 막 가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안전병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영웅시하거든요. 신같이 여기거든요. 어찌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가 한 가지 하면 뭐지 됩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든. 좀 덜 된 사람은 자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밖에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과 이 기초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캐논,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행했지만은 다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윤리 도덕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더 열심히 합니다. 불신자들은 윤리 도덕 더 착합니다.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TV에 조금 불쌍한 사람 한번 방송해봐봐요. 그러면요, 구제품이 엄청 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불신자들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예수 만나야 되거든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나의 가치, 신자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가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을 의시하셔서 말씀 듣고 읽음을 통해 가지고요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살게 하셨을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뭐 열심히 합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뭐요?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좀 모자라고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막 시달리고 문제투성이 속에 있더라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다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구원은 이제 확정됐잖아요. 이거를 이단들이 확신이 없으면은 건드린다고. 네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세례 받았냐? 이게 이제 구원파고 안상홍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려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살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살게 해주실까요? 힘든데, 세상 살기 힘든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살게 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성교지란 말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 3, 7 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는 이유가 그거라면은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도,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도 다 여기에 맞춰질 때 하나님하고 내하고 인생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나는 좀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월등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거든요. 237 복음화, 5청족족 복음화거든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 왜 자꾸 시키느냐. 여러분 뭐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중국 다민족의 대표자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알아듣고 못하고 아니까. 그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온 세상에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였습니다. 천국 복음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다 끝나 여러분 데려간다니까 하나님.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아프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주변이 선교지다.
내 주변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이 뭐죠? 내 주위가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보고만 시켜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요. 나는 뭐 선교, 내가 전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흔들지 말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확신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업어서 안아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을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막 염려 생긴다니까요. 막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을 결국은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세계복음 하다가 세계복음화 끝나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죄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속에 이게 딱 든든하게 서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곧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옮겨질 것이가 아닙니다.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옮겨버려버렸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2번째. 확신이 있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진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그 허물과 죽음 같은 그 죄 해결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저주에서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특히 이 사단의 이 올무에서 귀신의 이 시달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감사는 절로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바울이 구원받고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감사라니까. 바울이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은 날마다 수없이 죽을 위기 당하고 굶고 매맞고 사막에서나 광야에서나 바다에서나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선교를 다니면서 수없는 위기를 겪고 심지어는 바울을 위해서 죽이려고요. 특공대가 준비돼 가지고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 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면 되느냐. 감사가 돈, 시원한 물 먹고 감사하다. 그런 건 누구나 합니다. 돈 생기니까 감사하다. 그거 누구나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술이 풀리니까 감사하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라니까. 어린애도 해요. 어린애도 사탕 많이 주고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는 과거의 나의 상처가 감사하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 그러면 함정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완전 정인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있지요?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살아온 인생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여러 가지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구나. 발견돼 버리면 그는 상처가 안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중학교 때 아버지 이름 알았다니까. 왜? 그래 알았냐? 중학교 때까지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집에는 내가 눈을 뜰 때부터 3살 때부터 좀 알을 때부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우리 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대요. 아버지 없는 거요. 어머니 사랑 못 받은 거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하구나. 끝났잖아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가 내게 왜 그런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형제 때문도 아니고 친척 다른 친구 때문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을 끌고 다닌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해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빼내줬잖아요. 해방시켜준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여자가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많이 바꿨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할 때에 물을 길을 오지 못하고 동네 한가운데 물을 길을 와야 되는데 못 가고 12시에 대낮에 물길을 왔는 거라. 왜? 사람들이 12시는 대낮에는 왕래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물길을 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계시는 거 있죠. 예수님이 물이 먹고 싶어가 아니고 그냥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거든요. 또 남자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물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눈이 뜬 겁니다. 이제 이분 만나면은 진짜 이제 지금까지 대낮에 사람들 피해서 물길을 왔는데 물길을 안 와도 되겠구나. 영원히 생수를 준다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아, 여자가, 이분이 나의 과거도 알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28절에 보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이제 기쁘니까, 너무 충격적이니까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어디로요?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내 과거를 아는 이 사람에게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통 때 여자가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요, 피고 울고 웃고 상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했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진짜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진짜 만나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가 아니고 그냥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돼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뭐부터 잘되라고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그래야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내 삶만, 일만 띠띠한다. 그럼 일에 지쳐 죽는 거예요. 일하다가 영혼은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위에 오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절 3편 27절에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많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계속 은혜 받고 힘 얻고 공급 받으면은 나에게 뭔가 나온다고요. 나오면은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 밥 차려주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대접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내 몸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집이 좀 멀면은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게 좋아요. 이 옆에 대성교회가 있지요? 대성교회가요, 부산 대청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장류가 개발이 되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당회가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장류에 큰 도시가 생기는데, 이 장류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장류에 교회를 세우는데 장류에 따라갈 사람들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자. 그렇게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성교회를 세웠는데요. 처음부터 저 교회는 수백 명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200~300명인가 먼저 모인 교회였다니까. 거기서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 부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전부 이사를 했다니까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장류에서 제일 큰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해 보니까 된 거예요. 그것도 장류가 도시가 시작될 때부터 해보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는 거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내 신앙이 자라요. 교회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고, 두 번 오는 것보다 세 번 오고, 교회 오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지요.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포럼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요, 기도 가까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찬양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좀 찬양 듣는 거, 그 말씀 듣는 거 가까이 하면은요,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듣는 것도 기도고 말씀 듣는 것도 기도거든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믿음이 자라고요. 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섬겨집니다. 가문.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사실은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이 가정이 이 세상의 기관들 중에서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가정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가장 마음에 떠나지가 않거든요. 이 직장에서 받는 상처는 조금 있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친구한테 받은 상처는 큰 상처가 아니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가정에서 받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는 상처는 안 떠나요. 꽉 잡혀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먼저 믿게 한 것은 이런 가정을, 나를 상처받겠지만은 이 가정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계획이 발견돼야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요. 사단이요,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서로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 되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 11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자녀 키우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놔둬요. 좀 기다려주고요. 좀 사랑으로 대해주고요. 내 수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하면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공부를 못 가르쳐요. 왜? 손이 먼저 나가. 소리가 먼저 나가요. 왜?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수준도, 모든 수준도요, 자녀하고 내하고 다르거든요. 부모하고. 보는 것도 다르고. 그거 가지고 계속 안 된다고 하면은요, 아이는 더 위축되고 모자랍니다. 부모를 떠난다니까요. 그냥 기다려줘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창세기 5장에 이제 5장에 4장의 실패점 5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자라냐? 모두셀라가 봤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모두셀라 아들이 봤다니까요. 모두셀라가 손자 노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이 다 이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언약을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에게 있던 복음이 언약이요 모두셀라에게 전달되고요. 모두셀라에게 있던 언약이요 노아에까지 전달됩니다. 노아는 홍수가 딱 일어나는 해에 모두셀라는 죽었습니다. 언약을 완전히 딱 전달하고 완성하고 모두셀라는 이 땅을 떠나갔다니까요. 그거 증거는 없지만은 죽은 연도를 계산해보면 딱 그리 나와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언약 전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는 가문으로 가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느냐? 가문과 가족과 친구와 부모와 형제들을 말씀 듣는 곳으로 말씀 듣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붙여요. 교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5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지라니. 베드로를 초청해놓고요. 집에는 자기는 집에서 뭘 준비했냐? 음식 준비한 게 아니고요. 친구들,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니까. 뭐 하려고요? 말씀 듣게 하려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는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복음 좀 전해달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6장 33절에 34절, 33절에 34절에 간수장이 예수님,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요. 아픈, 맞은 자리 치료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33절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요, 곧 치료해주고, 음식 주면서 뭘 받았다고요? 말씀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 구원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여러분의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지역. 더 나아가서는 237 나라.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냐 고민하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하면 돼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못 전하면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요, 사건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요.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사는데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런 거죠. 쫓겨난 겁니다. 갑자기.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어른이 될 때까지 로마에서 정착을 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틀을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문제가 온 거죠. 위기죠.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떠나라 하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쫓겨왔습니다. 쫓겨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어비 같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어디 가도 상관이 없는 거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확신한지요.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를 불러가지고요,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왜? 아볼로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인 중직자인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 목회자를 불러가지고요,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만나가지고요, 그때부터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했어요. 여러분, 위기 만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도망가 아니고 그냥 이사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1절에서 38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무슨 계획요? 애굽 복음화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 만나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준비해놓고 역사하십니다. 저기 대구 외관에 가면은 외관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십몇 년 전에요, 한 20년 전이죠, 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기로 끝나고 오다 보니까 빈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빈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돌았대.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이 땅 여리고성 돌듯이 이 땅을 우리 교회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돌았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어느 날 돌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오더니 왜 자꾸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게 주위를 돌고 있냐 물어보더래. 내가 어느 교회 사모인데 우리 교회가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 필요해서 이 땅이 좋아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돈 있냐? 뭐. 돈 없대. 돈은 없다. 그 돈 없는데 왜 살려 하냐?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 계속 돌았대. 그러다가 주인이 다시 찾아오더만 뭐라냐면은 내가 돈 대출 시켜줄게. 주인이 대출까지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요, 지금 있는 교회가 그 땅입니다. 교회를 쫓겨 나왔는데, 교회를 비워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새 성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큰 성전, 더 좋은 성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 왔다고 당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전쟁터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일부러 보냈습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가서 이것 전달해주고 형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온다. 보냈다니까. 다윗은 그 전쟁터로 소년 어린 아이가 갔다니까. 10몇 살 때. 그때에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저기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섰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겠다. 심부름 가는데 사건을 만난 거예요. 사건 만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못된 장관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요.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다니엘은 꼼짝없이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진 거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문제 오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메대와 바사 온 전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이요 모든 국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 있죠. 두 번째로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만날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3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도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지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제 기독교 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1년 됐다네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인지 1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KNCC 총무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KNCC는 뭐냐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뜻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설교를 박원순 시장은 예수님과 같은 구원을 베풀다가 가신 분이다. 강단에서 좀 욕하기 그렇지만은 이상한 사람이지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요. 박원순이가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갔대요. 그런 사랑하는 사역을 하고 갔대요. 예수님처럼. 증거 보여주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복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떠나라. 경건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신앙 잘하려고 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질병 문제로, 정신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너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주고 다른 거 줘야 된다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인 바꿔버려요.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문제,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5장 1절에 47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아람 나라는 그때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최고 큰 나라의 최고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몸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속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이니까 표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이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장군의 옷을 입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몸에 썩어가고 있는 거를. 그런데 누구는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은 알잖아요. 그 식구들 중에 그 집 안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이 한 명 있었는 거예요. 여종이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의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한번 만났으면 좋았을걸.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아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한번 만났으면 좋았을걸. 좋겠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갈급한 나만 장군은 눈이 뻘쩍 뜨인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 계집 여종의 말 듣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요 이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나만 장군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딱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관심 가지고 복음에 연결시키면 줘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전도 복음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뭐요? 온 도시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골로새서 4장 3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특히 관심을 전도에 두시면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인다니까. 지나가 버린다니까. 스쳐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예수님은 온 마을로 들어다니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관심이 전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요. 바울이 이틀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니까. 감옥이든 바울에게는 감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다고 복음 못 전하고 내가 문제 속에 있다고 복음 못 전하고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복음 못 전하고 아니라니까. 다 핑계입니다.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전도합니까? 지금까지 말했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전하면 됩니다. 직접 못 전하겠는데요. 나는 뭐 어떻게 입이 안 열리는데요. 어떻게 해요? 교회 데리고 오면 됩니다. 교회 데리고. 그러면 전도 복음 전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올라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같이 방문하면 됩니다. 나는 갈 시간 없는데요. 그러면은 전화번호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전도할 방법은 많습니다. 관심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큰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